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또 손가락으로 속죄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16장 전체가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양한 속죄일 규례 중에서 오늘은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 규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 규례는 16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고요. 또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일에 해야 할 일 중에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서 그중 1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바치고 다른 1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기 전에 이 염소에게 백성의 불의와 그들이 행한 죄를 전가시킵니다.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염소는 이제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홀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이제 아무도 갈 수 없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염소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다른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성경 외에 다양한 유대 문헌에는 아사셀이 하나님께 저항한 타락한 천사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를 숭배했다는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아사셀 염소를 다른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한 마리는 다른 신에게 바쳐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죠. 이 두 번째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접근할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악한 신의 영역이다 이러기보다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보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죄 없는 한 마리 염소에 전가시킨 뒤 이들의 죄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멀리 떠나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죄일에는 두 마리 염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는가 보여줍니다. 한 마리는 불태우고 한 마리는 멀리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라집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광야로 떠납니다. 그 염소를 떠나보내며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광야로 떠나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염소를 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우리에게 죄가 오지 못하도록 죽음을 넘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아사셀 염소에서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죄의 원천인 죽음으로 보내십니다. 아무도 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광야와도 같은 죽음으로. 하지만 그 아들은 죽음을 털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분명한 적용점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물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항상 죄의 유혹을 받지만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멀리 떠나보낸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속죄 사역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혹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버리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 십자가에 태우신 뒤 부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책마저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믿고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